네. 호세아 14장 1절 봅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재 639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397쪽 거기 보면 제일 위에 양쪽 가로 2번 회복의 과정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구체적인 과정,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가,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더니만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를 들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는 이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거다. 그리고 팔려가면 그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종의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애매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그런데 감옥에 가면 왕의 관원이 둘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애굽 왕이 이제 너를 회복시킨다. 이런 과정을 일일이 다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훨씬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 힘이 나죠. 예를 들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로 미움받아서 팔려가는구나.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일일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듯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셉은 일생이 뭐 그렇게 긴 일생이 아니죠. 기껏해야 몇십 년, 그래서 100여 년 남짓 이쪽 저쪽이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사는 막 1000년이 넘고 막 몇십 년씩 그렇게 가기도 하고 100여 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백성들에게 일일이 미리 예언을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순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든 형통한 상황이든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더니만 정말 이런 과정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믿고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참 자상하신 배려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회복의 과정을 예언하는데, 지난 시간 13장에서는 우상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구속한다. 너희들을 멸하는데 우상과 칼을 통해서 멸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한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오늘 이제 14장 1절로 9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을 그렇게 멸한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너희들을 돌이켜서 서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번성하여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도 하게 하고, 그리고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1장에서 9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곤고한 날이 오면 반드시 형통한 날이 보장이 돼 있죠. 그리고 형통한 날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은 곤고한 날이 오게 돼 있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이렇게 겸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곤고한 날에는 어지간하면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데 위험한 때가 언제가 위험하냐면 형통한 날이 위험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만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저 좋은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놀이터에 나갔는데 이웃집 강아지가 대문 안에서 나온다. 그럴 때는 엄마 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엄마 찾기가 쉬운데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엄마 아버지 잊어버리죠. 똑같아요, 우리 생활이. 그래서 어지간히,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참 지혜로운 간구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할까 두렵고 너무 부해도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하나님이 이제 복을 내려서 풍요로움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하나 내가 염려스러운 게 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내 능력에 내 이 손으로 내가 이 부를 이루었다. 자기가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게 매우 염려스럽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4장 이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항상 제가 말하듯이 몸 건강하고 형통할 때, 그때 항상 우리는 긴장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함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편안함을 주었을까? 항상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평안하고 형통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걸 항상 의문에 붙이고 사는 것은 지혜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 자는 형통해도 빗나가지 않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형통하면 쉽게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곤고한 나라를 주어가지고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께로. 너무너무 이제 이방이 흩어져가지고 곤고해지니까 그때야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칼과 우상 섬기고 칼과 기근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근데 진짜로 예언대로 그렇게 멸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상 이방에 가서 막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나갔다가 고생하니까 아버지 생각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마음을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 거기 보면 이제 서원하는 내용이 3절까지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이방 민족에게 엎드러졌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를 받아서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14장 2절에 나오는데 그 선한 바를 받으라 내용이 조금 2장 2절 말하는 모든 죄악을 저버리시고 선한 것을 받아야 선한 것을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것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대신한다는 말은 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실제로 말을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에 있어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것은 훨씬 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말을 해버리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무슨 제사보다도 내가 입으로 말한다는 거, 서원한다는 얘기죠. 말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사람 앞에도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마음으로, 내가 말을 안 해도 마음은 다 있어. 물론 있죠. 있는 거 다 알죠. 그러나 그 마음을 말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쪽밖에 안 돼요. 근데 말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단언적이죠. 일단 결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한번 뱉으면 쓸어 담을 수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오잖아요. 마음이 맥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맥힌 것이 우리 육신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혀를 올려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온 인격 전체의 하나의 작용이죠. 머리와 마음과 모든 신체 감각기능,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죠. 행동도 모든 그 인체의 기능과 더불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 말도 거짓말은 뭔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주 악독한 거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마음이 악하다는 얘기죠. 남을, 상대를 속이고자 하고 상대를 갖다가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니까. 마음에 없는 말하는 건 기만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입술로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냐면 그 무기를 의지하지, 전쟁 무기를, 전쟁 기구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전쟁 기구라는 건 막 군마지요. 세련된 말을 타고 전쟁하를 때니까. 그래서 이 말을 타지 않는다.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여기서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은 우상이죠. 그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너희가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왜냐하면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그렇게 서원할 것이다 이 말이, 너희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미리 말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이제 칼과 기근으로 아수르에게 다 패망이 가는데, 패망에 가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돌이키게 되면 너희들은 서원할 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쟁 기구인 말을 타고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고아와 같은 우리들. 왜 그걸 의지하지 아니하는가? 그 이유는 거기 나오죠. 그 이유가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고아, 아버지 줘버리고 하나님 줘버리고 이방 땅 아수르로 갔으니까 고아나 똑같잖아요. 이런 탕자와 같은 고아, 탕자도 고아죠. 아버지 버렸으니까. 탕자나 고아나 같은 뜻입니다. 탕자 같은 고아가 아버지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라고 너희들이 입으로 말할 거다 이 말이죠.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거, 우리는 항상 우리는 그 상대적이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항상 인본주의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수르로 안 보내놓고 아수르로 보내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절대자라면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라면 아수르가 이게 파망하지 않고도 그렇게 서원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아닌 것, 어두운 곳에 가봐야 밝은 것이 좋은 줄 알아요. 추운 곳에 가봐야 따뜻한 것이 좋은 것을 알고. 안 그러면 여러분 해외여행 다니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근데 우리 어려서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제일 좋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자꾸 해외 가면 더 좋은 데가 있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다녀보신 분들은 여기가 제일 좋아. 왜?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강산이 참 좋은 곳이다.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예요. 인식이 한계. 우리는 상대적인 인식이 들어와야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방 땅 아수르에게 가서 종로로 다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수르에게 고난당하고 우상도 섬겨보고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흩어져 살아봐야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좋았구나.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아수르도 의지 안 할랍니다. 아수르를 왜 보냈느냐면 자꾸 강대한 나라 아수르 의지하고 하나님 저버리니까 아수르 의지하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가서 아수르 밑에 가서 아수르 종도로 대발하고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게 한 거거든요. 이게 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최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도 타지 아니하고 우상도 섬기지 아니겠습니다. 그 이유는 탕자와 같은 고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소원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치명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사는 게 참 좋다는 걸 깨달은 이유는 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참 고통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만 깨달으면 참 좋은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살이가 얼마나 자꾸 세속적인 생활이 그것이 하나 이제 뭐랄까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보고 싶은 미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도 같고. 그래서 다시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예. 안 믿다가 막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다가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야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 이거 경험해서 아는 거죠. 얘기 들으니까 돌아가신 대통령도 이제 시골에서 정리하면 무슨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려고 했다가 종교 못 갖고 그냥 갔지만은 결국은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뭐가 세상에서 막 부귀영화 권자 누리면 최고인 줄 알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계속 그거예요. 정치하지 말아라. 자기가 상당히 아꼈던 그 유시민 씨 있잖아요. 이름까지 거론해서 안 됐지만 너는 절대 어제 그 방송 나오더라고요. 절대 정치하지 말고 그냥 글 쓰고 가르쳐라. 글 쓰고 가르쳐라. 굉장히 내 생활이 좋잖아요. 그리고 보면 글 쓰고 가르치는 거에 얼마나 좋은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하지 말고 너는 글 쓰면서 가르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기도 이제 정리하고는 뭔가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보고픈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들이 저건 참 좋겠다. 그렇지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에 가서 종살이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게 최고인 줄 깨닫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호세아가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그 이하 9절까지는 2페이지에 나오죠. 밑에서 8째 줄. 호세아 선지자가 진노가 떠나 폐역을 고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끝나요.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함을 고치고 사랑으로 번성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서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를 끝내요.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고는, 그리고 떠나 폐역을 고치고 하나님 거스리고 우상 섬기는 행위들을 다 고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계속 번창하게, 왕성하고 원창하게 그렇게 해 가신다.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9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회복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줄 건가. 전쟁과 기근으로 망하게 해서 야수리에 가서 고생해보고 우상 섬겨보고 살게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도 타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상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고아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시는 종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도 그치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번창하게 해주겠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가르치십니까? 너무너무 잘 인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안 가려면 안 돼요. 아수르 보내면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진다는 건 딴 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딴 데로 마음이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에라, 그렇게 거기가 그리워지자 가봐라 하고 하나님이 확 놔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 가도록. 그렇게 해서 푹 빠져서 살아보도록. 그것도 잘 가는 거예요. 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가지고 다시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9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호세아서가 다 마쳤는데요. 거기까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6404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줄바꾼대, 첫 줄바꾼대가 나오죠.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북왕조가 회복되는 과정, 그러니까 13장과 14장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짐승과 칼로 멸하여 구속하실 것과 돌이켜 서원하며 번성하여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죠.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내가 지금 허리를 구부려서 이 백목을 주었죠. 이건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명동 강의할 때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좌우한다. 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럼 먼지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가? 우리는 먼지가 움직이는 건 아주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지가 움직이는 건 이 우주 공간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대기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대기의 기온에 의해서, 대기의 기온차에 의해서 공기가 움직여 가잖아요. 그게 바람으로 나타나죠. 그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는 이 지구가 대기권 안에 쌓여가지고 그 대기권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먼지가 움직여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영역 밖에서 생각하느냐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작정,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강론집을 쓸 때 그 내용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이전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그 언약은 어디 있느냐?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거죠. 이게 모세를 통해 한 것이 신명기 31장 16절 20절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신 사실도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32장 35절 40절로부터 43절까지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이 작정에 따라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주는 거 아니에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회복될 때 찢었다가 다시 싸매심으로 이루어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그걸 결국은 성경을 왜 보는 거야? 이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신약도. 그게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영원한 때 이미 작정하신 대로 선지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때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하신 이스라엘 열조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는 것이다. 이 언약은 예언으로 나타나요. 언약의 근거에서. 그래서 이 원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거에 대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이 예언은 이루시기 직전 몇십 년 전, 몇 년 전 아니면 몇 달 전 그렇게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해서 바로 그 당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당대 사람이 그대로 보도록 비교적 당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이 안 알게 하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내용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오랜 이 다윗부터 모세 때가 500년 아닙니까? 500년. 이 다윗부터 이때까지가 벌써 500년 세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리죠. 백성 왕들이 안 가르치고 제사장들이 토라 창세기 신명기까지 그 당시에는 이걸 안 가르치면 백성들이 모르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예언을 기억하게 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다시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3장과 14장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밑에 줄바꾼 데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 14장까지 살펴본 거. 그래서 호세아 11장부터 14장은 조금 더 나갔죠. 13장과 14장보다는 11장 더 앞으로 잡아본 거예요. 거기까지는 호세아 선지자로 북왕조가 회복되는 사실, 북왕조 회복된다. 13장과 14장은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 6405페이지 위에서부터 6째 줄 줄바꾼 내 보시면 이건 호세아서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호세아 공부했으니까 총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북왕조의 패망과 회복에 대해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14장까지죠. 그러니까 11장부터 14장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패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패망하고 회복한다. 이런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에 나왔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요 시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때리시고 싸매시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듯이 호세아도 멸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다 멸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말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때리시고 싸맨다는 말이나 망하고 회복한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세아 선지서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북왕조 이쪽 북왕조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시대의 소선지 작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호세아, 다니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아니 요엘이 아니죠. 다니엘 그 다음 호세아인가요? 다니엘 다음 뭐죠? 호세아. 우리가 지금 호세아 배우죠. 지금까지 호세아 배웠어요? 네, 맞아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까? 아니지. 맞아요? 요엘과 아모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호세아가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왔죠. 이사야 시대. 근데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요엘도 예언하고 아모스도 예언해요. 요엘과 아모스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시대인데 요엘과 아모스는 어떤 내용이냐 남북왕조 패망과 회복. 자,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엘과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다. 남쪽 유다 너희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너희도 망한다. 결국 망하잖아요. 그 뒤에 망하죠. 그리고는 70년 지나고 다시 회복하지만 결국 요엘과 아모스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함께 패망했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요엘과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남왕조 패망에 대한 패망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요엘은 남왕조. 이 남왕조는 남쪽 유다죠. 요엘은 여기를 예언하고 그 다음 아모스는 북왕조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엘이 북이스라엘 망한다고 해서 참 남쪽 유다로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막 대적이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형편이나 똑같죠. 북한 김정일이가 망한다면 우리는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하죠. 북한 김정일이가 망한다면.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넓게 가진다면 하나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 상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형제를 낳았다 하십시다. 근데 형이 동생 죽이고 저만 잘 살려고 한다면 부모는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제가 서로 화목해서 잘 아름답게 산다고 하면 부모가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상. 내가 지난번 잠깐 실수라면 실수인데 집에서 아이 하나가 저 언니에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말 듣고는 내가 깜짝 놀라면서 얼굴을 좀 붉혔더니만 또 그놈이 또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낳은 자녀들이 형제가 화목하며 사는 게 참 좋죠. 어차피 우리 동족인데 좀 큰 정치가가 나와서 좀 같이 화목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김구 선생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안 됐지만은 어쨌든 하나 죽이고 하나 살려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그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 항상 너희들은 못된 놈들이다. 망해야 된다. 그리고는 호세아가 나타나서 너 망한다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있다가 나와가지고 야 북쪽만 망하는 줄 아냐. 너놈들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너희들도 더 북쪽보다 더 사악하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너희도 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은 다 나쁜 놈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속 좁은 생각이에요. 나도 저쪽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극한 대립을 하고 살잖아요. 극한 대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살벌한 거죠. 근데 어차피 인간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늘 살벌하고 늘 걱정의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 망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죠. 너희들도 망하니까. 요엘이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 없는지 아냐. 너도 죄가 많다. 그러니까 너도 망한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솔로몬 왕 이게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솔로몬 40년이 80년이거든요. 다윗 왕 40년, 솔로몬 40년. 다윗 왕 때 대적 다 물리쳐버리고 한 사람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완전히 전성기죠. 이스라엘의 전성기.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솔로몬이 성전 잘 지어놨겠다. 모세가 가리키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같은 민족끼리 12지파가 화목해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인간의 생각이 이제 가입되는 거죠. 나도 한번 왕으로 돼야 되겠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가지고 야 이때다 하고 막 백성들을 데리고 솔로몬 죽자마자 북으로 끌고 가서 나라 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수백 년 동안 살게 했잖아요. 남쪽도 북쪽도 막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마구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게 내버려뒀다가 결국 남쪽 유다는 조금 늦게 망했지만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회복시킬 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회복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1장은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어디에 남쪽 유다의 메뚜기 재앙. 그럼 벌써 한재라 이 말이에요. 흉년. 그러니까 벌써 공동사를 지났는데 메뚜기들이 막 번진다. 곡식들의 이파리 다 갉아먹고 하얗게 그 줄기도 막 다 뜯어먹고 그러면 뭐 곡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메뚜기 재앙,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그래서 메뚜기 재앙으로 그 다음에 2장에는 회개시켜 구원해 주실 것을 대.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그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신다. 회개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주 다른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이제 바르게 보고 깨닫게 되면 사람이 자기 패스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거듭 늘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야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난 한없이 늪으로 빠져들어간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건방져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며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렇게 2장까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요엘서가 간단하죠? 그러면 1장에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나오는데, 그 1장 1절로 12절은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 소산이 없어 애곡하게 할 것이다.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토지의 모든 곡수를 얻어들이는 거예요.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게 되어 있으니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내가 너희들 만들게. 남쪽 유다. 북쪽 망했다고 망하게 한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통곡하게 만들겠다. 그리고는 그 이하 13절로부터 20절까지는 재앙을 인해 명한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너희들이 결국 여호와. 그럼 재앙을 왜 내리는가? 하나님 찾으라고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왜 주는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주는 겁니다. 뭐 이유 없죠. 우리는 자꾸만 형벌로 준다고 하는데 벌로 잘못한 대가로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잘못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왜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가게 만드시나? 아버지 배반한 죄가를 물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돼지우리까지 보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에게 부딪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은 죄의 대가로 주는 거 없습니다. 전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배려고. 그게 넘어가서 1절로 12절 메뚜기 재앙으로 토지의 소산이 없어 곡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1절로 7절에 보면 9페이지 나오죠. 9페이지 세 번째 줄. 호세아 이거 뭐야 이거? 요엘인데. 요엘 선지자예요. 뒤에도 그런가? 아이고. 예, 여기서 2장부터는 요엘이 나오네요. 요엘이 나오는데, 이해하십시오.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눈이, 내가 볼 때 10개는 더 지나갔을 텐데, 눈알이.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앞에서 호세아 쓰다가 보니까 자꾸 호세아로 써진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가 유다 땅에 몰려오는 사나운 메뚜기 떼로 인한 극심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1절로 7절에 나와요. 7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비가 안 온다거나 날이 가물죠. 그런다거나 그 다음 막 해충, 벌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약품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암까지 정복한다고 그러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생겨나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대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듭거듭 지금 자고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유토피아, 그런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세상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병 고치기 위해서 요즘에는 에이즈 그것도 이제 정복할 수 있다고 지금 호언장담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생기는데요. 약 다 만들어 놨는데 약이 듣지 않는 병들이 슬슬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인마 까불지 말라. 이놈들아 까불지 말라 이 말인데도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인간 노력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올려라. 어떻게 올리는가? 한없이 올라가게 만들어요. 어디 바벨탑 쌓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고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고하게 굴면 결국 꺾어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좀 심각하죠?
막 저렇게 동해에서 뭐 서해에서 난리를 치는데,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볼 수밖에 없지만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조금은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뭔가 이게 좀 터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답답해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답답해서 못 사는 거죠. 딱 반도 이렇게 딱 해놓고 휴전선으로 딱 막아놓고 오고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항상 배를 타거나 안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라야 나갈 수 있는,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좀 길을 터놔야죠. 나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워놓으셔서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작업이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서구 유럽 일대에 도로가 다 뚫리게 만들었어요. 전부 도로 작업이.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냈단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유럽으로 막 번져가잖아요. 그리스로, 로마로 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동양 시대,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는 하여튼 길을 터놔야죠. 무슨 길을 터든지 터놔야 복음이 이제 확산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져 가는데, 이렇게 꽉 길은 다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무슨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실 겁니다. 자, 이래서 결국 이 자연현상 모두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 일이 딱 우리에게 부딪히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는구나, 이 생각이 앞선다면 너무너무 그게 쇠뇌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행위에 대한 벌을 주는 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건 뭐냐, 벌을 준다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행동에 대한 벌을 주는 건, 예를 들면 국가에서 도둑질했다, 도둑질하면 3년형, 이런 식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의 배려지. 너 그 잘못이라는 거 깨닫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한 사람 되도록 깨닫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의 배려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채찍이지, 잘못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장 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는구나, 내가 죄를 졌더니만 그 대가를 나에게 치르게 하시는구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어떤 면에서든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어떤 면이든지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얼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배려를 하시는구나,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었구나,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벌 준다는 거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벌 줬다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요.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들어가면 매를 들고 있어도 아버지한테 달려가죠. 매를 들고 있어도 어머니한테 달려 들어가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도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다가서는 슬기와 지혜가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지소산 다 없이 해서 곡을 하게 한다. 그래서 7절까지가 유다 땅에 몰려오는, 사방에서 유다 땅으로 전부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사나운 메뚜기 떼로 인한 극심한 재앙이 유다 땅에 임하게 한다. 그것이 7절까지 내용입니다. 거의 팥종이
메뚜기, 놋, 이 황충 이런 것들이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겁니다. 전부 식물, 곡식, 그 식물, 푸른 초목들을 다 갉아먹는 그런 곤충들이에요. 메뚜기나 팥종이나 뭐 늪, 황충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 다음 이제 8절로 12절에 보면 넘어가서 10페이지 8절로 12절까지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밭에 곡식이 지나고란 말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뜯어먹으니까 뿌리까지도 다 갉아먹어버리는데 지나고 각종 과목이 말라 농부가 애곡하며 희락이 없어질까. 인간 사회라는 게 풍년이 들어야 막걸리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춤을 추고 풍물을 울리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전부 이 곤충들이 와가지고 전부 뿌리채 다 갉아먹고 과일나무도 다 껍질 다 갉아먹고 과일나무도 허옇게 다 벗겨먹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망하는 과정을 누가? 남쪽 유다가. 이건 약과죠. 그래도 그렇게 초목, 곡식을 이런 황충재앙, 메뚜기재앙을 통해서 먹게 하는 건 칼이나 피, 칼과 칼, 불, 전쟁이죠. 그런 걸로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 정말 제발 우리에게 전쟁만은 없었으면 참 좋겠죠. 정말 전쟁만은 없었으면. 좀 흉년이 들더라도 그건 좀 풀이라도 먹고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이 판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죽기 살기하고 대든다면 한바탕 무서운 폭풍이 불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인류가 이 땅 위에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사랑하셔서 짧은 기간 안에 오늘의 이 번영도 주시고 교회 발전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서 섭리해 주신 줄 압니다. 50여 년이 넘게 평안을 누리고 풍요로움도 우리가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내 동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마음 부드럽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피 흘리는 역사만은 없도록 하나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온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할 줄 아는 슬기와 지혜도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부르서 싸우니 선한 일에 진력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비오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